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지키며 살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누구나가 다 평안한 마음 갖고 살기를 원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 초청할 때 내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 저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오고 그 주님에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마음이 혹시 부대끼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평안을 빼앗는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또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 봤더니 그죠?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학생들은 입시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잘 살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런 것일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대한 문제는 글쎄요, 우리 힘으로 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짐도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괜히 일을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존감이 좀 낮아지면은 그냥 뭘 해도 그냥 기분이 나질 않아요. 그죠? 때로는 과거에 잘못한 거 자꾸만 기억에 납니다. 자책이 되는 거죠.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터인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런 것들에 과거에 집중하면서 계속 거기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졌어요. 미워지고 나면 그러면 그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또 관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그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을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사는. 그죠? 우리 영화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화나잖아요. 막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혼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결론이 뻔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냥 무조건 악한 사람은 잘못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이겨야 돼요. 왜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이 세상에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괜히 영화에서 좋은 사람이 막 피해보고 막 그러면은 왜 영화를 저렇게 따위로 만들었어? 그냥 확. 그래서 이 실생활에서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영화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하죠, 제가. 근데 어쨌든 전 그런 수준이에요. 좀 그 세상 자체가 막 악하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도 기분이 막 상하는 것, 어쨌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보면은 저 너무나 많아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만 있어도 힘들 터인데 때로 여러 가지가 같이 덮칩니다. 설상가상, 그죠? 그렇게 되면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겠다, 마음 편안하게 해주겠다. 공수표가 안 되려면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 저런 상황들이 있는 걸 뻔히 알고 그거는 오늘날의 상황도 많이 아니고 항상 인류 역사상 계속 그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죠? 우리가 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못지않게 그 마음에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은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인내를 배우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광야 가운데서.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불편합니까? 미래 염려도 있고 위협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단련시키신다. 사실은 외부 상황이 다 좋아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어서, 성품이 단련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죠. 특별히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 속에서 양을 치면서, 그리고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 조금 이제 인정받으려고 했더니 또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또 커서는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오랜 세월 가운데서 죽을 뻔한 적도 좀 여러 번 있고, 그런 다윗 왕이 시편을 써서 자기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더 마음을 지켰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37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왕이 좀 노년이 돼서,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은 다음에 후손들이나 그 아랫사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그어질 것입니다. 그죠? 8절에 지금 이 시를 쓰는, 시편을 쓰는 그 상황이 너무나 평온해서 쓴 시가 아니고 너무나 좋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노여움이 막 일어나고 격분이 있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쓰시는 시예요. 1, 2절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상황 악한 자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마음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악으로 기울어진다. 그거는 저희가 가족 수양회 때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저거는 화가 있는 상황이에요. 화가 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그 정도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라도 그걸 계속 간직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악마에게 틈을 줘서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때로 그런 여러 가지 불평불만의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제 속마음을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을 잘 터놓는 타입은 아닙니다. 터놓는 타입은 아닌데, 물론 제가 그렇다고 이제 얼굴에 표가 나긴 해요. 제가 그죠? 근데 펴놓는 타입은 아닌데, 근데 이게 충만해지면 쌓이면은 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막 참다 안 되면은 이제 아주 드물게 가끔 가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터놉니다. 이제 딱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간직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는 그런 것에 대해 항상 경계심도 있고, 물론 그러한 것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마음이 불편한 상황들이 있고, 그랬을 때에라도 내가 정말 평안을 회복해주고 했으면 좋겠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이,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충고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충고들이 있는데 명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저 슬라이드는 좀 이따가 나오면 좋겠고요. 일단 명상을 해보면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는 것, 신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하는 순간에는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명상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 명상을 그치고 딱 돌아오면 상황은 똑같아. 그죠? 그러면 또 명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라 라고도 조언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더 힘들어지니까 거울 보고 자기한테 좋은 말 계속 하라는 거예요.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운동하랍니다. 운동이나 여행을 하래요. 그래서 과학적인 설명도 덧붙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는데 그 세로토닌이 기분을 밝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한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풀고 막 그럴 수 있는 저희 방법은 저는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좋아하니까. 실질적으로 딱 운동을 하면은 어쨌든 이런 과학적인 원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생각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할 때는 테니스 때 볼 오는 거 그 볼에 집중을 해. 딴 생각하다가는 안 되니까 막 집중하고 땀을 흘리고 뭐 그러면은 좀 기분이 괜찮아져요. 뭐 외출이나 여행을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보라고요. 전문가랑 상담을 하라. 왜? 그냥 거기서 상담자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써주고 사실 그런 것만으로도 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들 말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찾아보시면은 전부 다 뭐가 나오죠? 그냥 성경 말씀이 쫙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거기에 해도,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대신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뭐 이런 조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제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만이 평화의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갖다가 지키게 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게 하는 것이 주님만 의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해라. 너무나 맞는 말이고 잘하는 말씀인데 정말 저것이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너무나 큰 특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가에 달려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경험으로 안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을 하면 그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될 거고, 사실은 주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는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서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를 바랄지어다. 이런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너무나 이제 힘들었어요. 탄식하고 신음하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려고 기도한 건 아니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잘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데 저걸 정말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체휼해 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실질적으로 다윗 왕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시편 그렇게 많은 시편이 쓰여진 이유가 그렇게 많이 다윗 왕이 주님을 의지한 거잖아요. 힘든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우리 빌립보서 4장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염려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이 바뀐다고요? 아니요,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기 전에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 대신에 평안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또 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힘들면 정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저희가 잘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니까 힘들면 막 주님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선을 행하랍니다. 선을 행하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죠. 보통 우리는 손해를 보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더군다나 억울한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하죠? 보복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법을 주신 게 원래 함부라비 법전에 있는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있는 굉장히 초기 원시적인 사회에서도 정의를 정의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고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함부라비 쓰여져 있는 거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정의의 근간이 우리도 정의를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 망해야지, 악한 사람 보복해야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것이 그 법전이 의미 있는 게 뭐예요? 누가 이를 부러뜨렸으면 나는 이만 부러뜨리지 않고 그냥 귀도 멀게 하고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과잉보복 금지법. 그래서 왜냐하면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딱 묵상하다가 그 법을 묵상하다가 야, 저 법은 그죠? 이렇게 이에는 이에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했으면 보통은 이를 부러뜨리고 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해요? 돈으로 갚으려고 그래. 너 돈으로 갚아서 입 부러뜨린 거, 눈 먼 거 돈으로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이 정도 떼어내봤자 나는 손해 아니거든. 근데 저 당한 사람들은 큰일 났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저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돼야 돼? 내 이가 부러져야 돼. 그럼 이를 부러뜨리겠어요? 예? 눈을 멀게 했는데 그 결과로 내 눈이 멀어져야 돼. 그럼 남의 눈을 멀게 하겠어요? 이 법은 단순히 보복을 이렇게 과잉보복을 막는 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칠 때는 그 해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고선 배려하라라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구약 율법의 자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남의 이 못 부러뜨릴 거고 남의 눈 멀지 못할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난 다른 방식으로 갚을 거야. 다른 방식으로 못 갚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44절 말씀을 교독할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거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 원수에 대해서 갚아라 벌 받는 거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작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르게 너한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심지어 원수에 대해서도 그 배려와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 없으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특별히 가르침에 있어서 다른 종교 다 선하게 살라 그러고 다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오케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쭉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좀 중간중간을 발췌를 해서 그래서 교독을 할게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자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악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워져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고 그 주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다윗 왕이 그러해야 했죠. 잘하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고 했을 때 다윗 왕이 2번 용서해 주잖아요. 사울 왕한테 복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 자신이 알아요. 너가 나를 그렇게 선대하였는데 어떻게 너가 나의 원수가 되겠냐. 그런데 그 악인의 후회나 자책은 오래 못 가죠.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니까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선함을 받았을 때는 좀 이제 감동을 받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고, 그런 사울 왕은 결국은 망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망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다윗 왕은 특별한 사람이다. 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틴 루터 킹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0년대 초반에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간대 영향을 받아서 무폭력 저항 운동을 하셔서 흑인 감옥을 29번 다녀오시고 그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념관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갔다 왔을 때. 저도 이제 데모를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알잖아요. 처음에 평화롭게 데모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면 좀 과격해지고, 왜냐하면은 어느 선가 누군가가 먼저 이제 과격한 방법을 쓰면 거기에 맞대응하게 되어 있어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수만에서 수십만의 데모대를 이끌고 데모를 하는데 끝까지 평화롭게 했어요. 그러면 데모를 막는 우리 미국 가끔 가다 보면 경찰들이 무섭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들이 평화롭게 했나요? 그리고 경찰만 막는 게 아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시위대에 대해서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물대포 쓰는 건 당연하고, 그거 말고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시위대들이 끝까지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이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데모대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죠? 데모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누구 한 명이 돌 던져버리면은 확 불 붙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사람 한 명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했다는 걸 저를 굉장히 궁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는지, 데모대를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 그랬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이것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평화롭게 하겠구나.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데모대가 강조한 게, 이것은 흑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데모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우리가 흑인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흑인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으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폭력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은,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싸움이다. 지금 우리 미국은 악한 세력이, 편견과 이렇게 탄압과 이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이 이 미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메시지로 데모들한테 이 싸움의 성격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으로 정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29번이나 감옥에 갔으니까 그냥 내가 감옥에 가서 그냥 끝나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자녀 세대에는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 자기 힘으로 이제 그런 연설들을 하는 게, 이제 기념관에 가면은 이제 TV, 그 당시 실제로 나왔던 것 같다가 녹화한 TV도 보고 책도 사고, 제가 그런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60년이 지난 지금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 당시 시위대에게 감동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저런 말씀들이,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면, 이건 감동의 문제 다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원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갚으실 터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로마 황제의 박해가 매우 심했던 시기에 편지를 썼던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서에는 2장 12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독할게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바른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다 선을 행하라, 바른 행위를 하라. 그리고 앞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미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나는 못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방해받으니까, 망가지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한테 계속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가 돼요.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선한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삶, 그거 선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하신 거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건 뭐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희생을 감수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한 일이다. 근데 우리가 나는 결코 손해 보기 싫고 나는 나를 위하고 싶고 이 마음이 있는 이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버려져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애쓰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이걸 반전시킬까,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마음은 안 편해지죠. 마음이 안 지켜지는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쭉 많이 읽었잖아요. 다윗의 시편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읽었고 다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람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이 뭐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는 선을 행하겠다. 그 사람이 어찌할지라도 나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악을 이긴다는 것은 영적인 세력인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과 무엇인지 경건한 것과 무엇인지 옳은 것과 무엇인지 순결한 것과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자꾸 이거 묵상하면은 그냥 마음이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가 좋은 것, 참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스러운 것, 한마디로 선한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화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저걸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억울하게 생각했을 때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선한 것을 선을 행하려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가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함은 사실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기분 나쁘면 마음이 상하면은 그냥 다 성실 안 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내 기분이 좋으면 모르지만 마음은 막 살고 싶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되죠. 아무렇게 행동하고 싶어하고 내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유가 있죠. 내 원래 마음이 기분이 그래서 그래. 기분이 거지 같아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한테는 이해받고 싶어하고 그런 거죠. 근데 원어적으로
저걸 성실하게 살아라 좀 이상해서 원어를 찾아보면은 신실함을 삶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신실함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라. 이거 더 어려워. 근데 개역 성경은 저걸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개역 성경은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라. 그래서 신실하심의 주체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우리 자신으로 성실함의 주체를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라라고 개역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새 번역은 우리의 성실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래 원어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의 성실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경험, 주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신실하신가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다윗 왕이 하는 고백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저는 저 말씀대로라면은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관계가 없구나.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은 말이구나.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께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대요. 신실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면은 정말 주님께 신실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를 의심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투영되죠. 내 안경이 더러우면 바깥에 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이 꼬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꼬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 상대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저거 읽으면서 27절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이 참 절묘하다. 맞다.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예.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꾀를 쓰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는 교묘하게 이제 그걸 후회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속담에도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고. 그냥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상해도 힘들 때에도 그래서 주님께 신실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 태도를 갖다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또 다윗 왕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뻐할 요소를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데,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기쁨으로 반전시키는 게 필요하니까 그럴 때 기쁨을 주님에서 찾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제가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또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우리 또 주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항상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우리 무덤덤하게 살고 그냥 불평 없이 살면 다행이고 이런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거는 명령형 단어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기뻐할 이유를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라.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해라. 성경에서는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을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랑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요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마음이 힘든 상황은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기쁨의 원인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마음이 상할 때, 이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있다. 아니면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뭐 저희 손녀 보니까 참 예쁘죠. 그런 어린 아이 딱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의해서 그에게 집중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잊혀지기도 하고 그 순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좀 마음이 풀릴 수 있고 기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다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있으면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 길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주님께 맡긴다. 이게 뭐냐면은 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쵸? 길은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에 이루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과정,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하는 거기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히고 그 과정이 막혔을 때에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갖다 억지로 내가 내 방법대로 길을 뚫으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삶의 목적, 성실하게 사는 것은 삶의 태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길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계획조차도 맡겨라라고 하는 거죠. 목적지가 여기인데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막혔어. 그렇다고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죠?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러면 아예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갖고 계신 당신의 목적이 있다면 그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면 되거든요. 내 방법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광야 같고 나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내려놓고 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좀 편해요. 앞에서 이끄는 게 힘들지, 그죠? 책임감도 지고 막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죠? 어려운 상황, 격노하고 분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 왕이 노년에 이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것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맡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제가 마음이 힘들어진 것은 제 계획대로 이게대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맡기고, 근데 의지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해왔으니까 제가 뭐 그것에 문제는 있지 않았는데 그 맡기는 것, 그 다음에 저한테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것, 그죠? 여전히 신실한 것, 그 다음에 기쁨을 주며 찾는 것은 제가 다시 해야 되는 일이었지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제 감정대로는 그냥 뭐죠? 화를 내버릴까? 좀 쉬어야 되겠다. 나도 좀 쉬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기분 나쁜 거 뭐 그 상황 가운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아마 그렇게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저를 이제 세우시는 거 사실. 근데 감사한 것은 금세 바뀌어요. 어제 힘들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되니까 괜찮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특별히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자. 이 세상에 악한 것, 사람들 억울한 것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또 많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가 4절에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거는 주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겠죠. 내가 욕심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마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공의를 햇살같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았으면 결국은 그 옳음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죠? 뭐 악한 자들 아니면 다른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옳음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삼박자 이제 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소원보다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의 억울함이 좀 사라져서 결국은 우리의 의를 빛나게 해주시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이죠. 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든 분한테 저는 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갖다 이기려고 하거나 막 복수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죠? 우리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고, 그 다음에 내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저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가치일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이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외적인 환경인지 내 심리적인 모습이든지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냥 주변의 악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든지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주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우리 찬양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하늘 곡소가
2절은 자매님만 하시겠습니다. (3절은) 형제님들 3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같이 하겠습니다. 우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저희 마음이 상하고 불평과 분노가 저희한테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길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그런 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께 신실할 때 주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저희를 채워주십시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